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로 후회함이 없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도 개강을 합니다. 별로 안 신나세요?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일교회 목장 모임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비단 목자들에게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 청년부만 하더라도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 목장 모임 할 거잖아요. 할 겁니다. 우리 임원들이 매주 수고해서 참 새로 목장 편성하고 잘 그렇게 목원들이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듣고 보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목장 모임으로 모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모두가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죄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함께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그대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 성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을 죽여서 잠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제사로는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충만하게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라고요. 그건 불가능했다라고요. 아무리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 네가 다 가져가라, 이래서 죽인다고 한들, 아무리 수만의 양과 소들을 제물로 잡는다고 한들 내 죄를 하나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이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도 몇 번이고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다 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서는요,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거하심으로 이제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가깝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주님과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서는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상징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더라도 거기에는 성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해나 달이나 빛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에서 그려주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에요?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창세전부터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예, 맞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스토리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약속으로도 주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두 곳만 꼽으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탄 때마다 카드에 적으시던 그 말씀 아니에요? 맞죠?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져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또 한 곳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선교에 대한 사명과 관련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에 헌신할 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 대답이 바로 나오셔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인 간에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시들시들하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이 약속에 있잖아요.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약속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선교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라든지 그런 그 약속이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강조가 있죠? 소그룹 모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로 치면은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우리의 목장 모임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사역하던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어떤 곳에서는 일부러 항상 모일 때마다 그 방석을, 의자를 하나 더 놓았어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 자리 정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히 우리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고 추구해 왔습니까? 혹시 그저 형식적인 모임으로 그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모여라고 하니까 목자 얼굴 봐서 내가 모여준다, 그러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내 시간이 편할 때는 모였다가 내가 좀 불편하거나 내키지 않으면 그냥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임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도 쉽게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모임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어느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에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만 열심을 내서 모일 것이 아니라 권하여 그랬잖아요. 권하여. 그러니까 서로에게 권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대그룹으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써야, 더욱 힘써야 하고, 소그룹으로요,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자라가는 것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코로나는 핑계였지, 지금에 와서 모이지 않는 게 솔직히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은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만족해하고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거 아세요? 해외여행을 나가는 그 인원이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폐하려 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폐하려 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을 거부하고 깨트려야 한다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넓은 길을 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좁은 길을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우리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또 3월부터 시작할 우리 청년부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목장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러면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확실히 지킬 건데, 이런 뉘앙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당연히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는 특별히 20절에 약속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할 것인데, 그러면서 붙은 약속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면 주님이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건 다시금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무엇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라면은 다른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응답도 주시겠노라,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목장 모임은, 또 우리의 모든 소그룹 모임들은 무엇보다도요,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장 모임으로 모였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헤어지면은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어느 교회라고 물으시면은 예일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장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원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라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교제와 양육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니, 우리 목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배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제가요? 막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를 배우죠?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지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치 보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모이는 목원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가 자신 있어지는지, 기도를 배우고 있는지, 기도가 자라가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라고요.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진실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습니다. 다시 이른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바로 앞에 가까이에 18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진실로 그렇게 강조하며 시작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는요,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그 권세를 언제 행하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권면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권세를 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 고쳐주려면은 부모에게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부모의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데 막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컸다고 엄마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지는 10마디로 하려고 하고 팩 이러면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선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말씀에서는요, 그 권세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주의 깊게 행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요, 일단 혼자서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만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정식으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뱅도 그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를 말씀할 때에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과 함께 바른 권징의 시행을 꼽았습니다. 근데 권징이요, 본래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소그룹에, 목장 모임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고 누가 잘못하죠? 모르세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목장의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을 행합니다. 특별히 그 형제의 죄와 잘못을 어떻게 바로 잡아주는지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불쑥 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따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으로 치면은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뭐든지 끄집어내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안전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것들을 속마음 다 무조건 다 끄집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그러려면은 뭐가 지켜져야 되죠?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만큼은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뭐 그 목장 모임 안에서 그 점심값 이상의 그런 금전거래나 그런 다단계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밀 보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로 치면은 목장 모임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 걔가 집에서 막 이랬대, 이런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장 모임에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안 꺼내겠어요? 안 꺼내죠. 아예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설령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참 후회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누더라도 이 이야기가 안전하게 비밀이 지켜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거는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변화를 경험해 가기 위해서는요, 목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옳은 것 들이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바뀌던가요? 여러분들 아내가 바뀌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아서 바뀌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목장 모임에서요, 말씀을 나눌 때요,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목자분들은, 리더들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 해가지고 그 구역 소그룹으로 모이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 구역장이 혹은 권찰이 목사님 설교한 거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필사하듯이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면서 가르쳤죠.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래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목장 모임은요,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의 말씀 나눔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또 서로가 깨닫거나 느낀 것을 함께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장 모임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잘못을, 죄를 바로 잡아가고 함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야 목장 모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목장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 모임은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 이후의 문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는 곧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랬을 때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도요, 제일 고약한 게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 뭐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얘기해봐. 실컷 이래놓고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거 제일 나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또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계속해서 감추려고만 들 겁니다. 거짓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제도 그 결혼 앞둔 커플들 그 결혼 예비학교를 했습니다마는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가장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정과 똑같다라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그것을 용서받고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어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용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용서해 주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형제에 대해서도 넉넉함으로 기다려주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 개강을 한 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장 모임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자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목장 모임을 어디 목자만 만들어 가나요? 우리 목원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꿈꿔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임마누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